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불신앙은 천추의 한을 남기고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떠나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고통하던 분이 저를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들으면서 이 가정 안의 문제가 어느 특정한 가족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떠난 고통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는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랑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있는데 저한테 처음 복음 들었던 그분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은 아마 감사의 눈물이었고 또 인생을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축복을 천대까지 남기는 가장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불신이란 단어가 있고요, 불신앙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로 불신이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 이걸 불신이라 그래요. 불신은 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의 모습과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의 모조품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 풍습, 종교,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 미신을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여기에 빠진 분들을 살려두지 않으면요 반드시 맹신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맹신이 뭐냐면요, 두 번째 맹신인데 진리냐 비진리냐 따지지도 않아.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묻지도 않아. 그냥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 맹신이 또 왜 위험하냐면 반드시 광신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세 번째가 광신인데요, 광신은 마귀의 졸개, 이 귀신들한테 인격까지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요 아무리 상식적인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아주 위험한 상태죠.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옆에서 가족들이 막 친구들이 하소연을 해요. 그래도 귀에 아무 말도 안 들어와. 우리에게 구세주는 이만희뿐이야. 그 구세주가 감옥 갔네요. 광신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들까지 싹 다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끝이 나는 게 광신이에요. 자, 두 번째로 불신앙이란 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불신앙은요, 교회를 다녀,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심심하면 빼먹어, 헌금도 안 해, 교회만 왔다 하면 여기저기 싸움만 붙어, 이런 걸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이런 분들은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면 저절로 치유가 또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하고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남겨진 기록을 성경 66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책인 거예요. 자, 이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또 뭡니까?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시대마다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성경은, 이 성경 66권 전체는 이 언약에 대한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불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요. 받는데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맞게 변질을 시켜요. 때로는 악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았지만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3장 3절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와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게 변질을 시킨 거예요. 너무나 귀찮았어. 그냥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지. 뭐 저것만 못 따먹게. 너무 귀찮았거든.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요, 암과 같아요. 암. 여러분들, 암이란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요, 그냥 아예 그냥 조그마 할 때는 몸이 자각을 못해요. 이게 막 자라가지고 심각하게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몸이 아프네,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암과 똑같습니다. 한두 번 그냥 불신앙할 때는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자라요. 나중에는 내가 불신앙에 걸렸다는 조차도 인식을 못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이때쯤 되잖아요. 치유가 불가능해집니다. 치유가 어려워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과 불신앙의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 말씀에 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도예요. 불신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단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언약에 대해서, 또 내가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구나 라고 진단하실 때 이 증상을 보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여튼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 이렇게 건드려 봤어요. 이 언약을 이룰 시간표가 됐는지 건드려 봤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준다고 했거든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롯과 결별하자마자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밤하늘에 별 구경 시켜주면서 또 말씀했어요. 15장 4절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안 준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16장 2절 그런데 사라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 더 나갑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참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성격을
16장까지 오면서 쭉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마누라한테 자꾸 떠드는 성격이야 보니까. 하물며 부부의 가장 지금 심각한 고민거리가 자녀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준다 그랬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사라한테 얼마나 떠들었겠습니까? 사라도 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도 지금 불신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라는 그렇다 쳐. 아브라함 죄송한데 이 인간은 여호와께 직접 들었잖아요. 예? 여호와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도 여종이 아마 여종 하갈이 이뻤나 봐. 예. 한 번도 여호와한테서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약은 끈질기게 안 맺는 인간이 여종하고 동침하라니까 사라의 말을 한 번에 그냥 곧바로 아멘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잊을만 하면 잊지 말라고 계속 네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라의 말을 한 방에 그냥 딱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러분들 보세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요,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게 야고보서라니까요. 반대로 불신앙도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 암처럼 무서운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 불신앙의 열매, 결과가 있어요. 또 이게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 빨리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요,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의 시작,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저는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정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정이 또 이 부부가 서로 평안하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가정과 부부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 가정과 부부 사이를요, 문제와 갈등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참 열매가 아주 비참한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 보세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하갈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종 아닙니까? 사라의 종이에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딱 임신했다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교만한 것까지 괜찮은데 사라,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라는 말이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완전히 조선왕조 500년이야. 사극 보는 것 같아. 임금이 중전이 임신이 안 돼. 근데 후궁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 후궁이랑 잤는데 후궁이 어느 날 임금의 자식을 잉태를 딱 한 거야. 그럼 그때부터 후궁은 갑자기 눈이 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멸시하기 시작해. 나중에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중전까지 멸시를 하죠. 딱 요 짝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그게 16장 5절이에요. 이게 16장 5절이 바가지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금 막 열받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다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긁어봐가지고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여성분들은 잘 알 것 같아. 예.
여자들끼리 시기 질투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 사이에 끼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고작 이렇습니다. 16장 6절,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여종인 게 당신이 알아서 해. 너무 이제 갈등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이게 싫은 거야. 이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러면은요, 문제 갈등이 더 커져 버립니다. 여하튼 사라가 긁은 바가지가 이제 통했잖아요. 남편으로 이제 아브라함한테 확답을 들었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게임 이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갈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여러분들,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는 그냥 업신여기 깔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리턴이 돼가 턴이 이제 마이 턴 해가지고 이제 사라가 하갈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학대라 그랬어요. 아주 몹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에게 보복전을 펼친 겁니다. 여자들 살벌합니다. 예.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자, 결국 하갈은 참다 못해 자기 친정으로 도망치려고 가출을 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버렸죠. 16장 6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이제 하갈이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 지역이 술이에요. 술.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 술이에요. 이 술이 어디냐면은 애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요. 지역 이름이 술입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술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집안이 이렇게 참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언약에 대한 불신앙의 열매를 직접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주 쓰디쓴 열매를 보게 돼요. 그게 서자 이스마엘이에요. 서자란 말 우리 그루터기들 아나요? 첩이 낳은 자식이에요. 예. 자, 여호와께서 16장 12절에 불신앙 가운데 낳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해서 이런 언약을 말씀하셔요. 자, 왜 열매가 쓰디쓰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가 뭐냐면 들판에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 있더라고요. 들판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막 자란 나귀들을 들나귀라 그래요. 이 들나귀들은요 길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야생마처럼 난폭하고 거칠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의 훗날 후손들이 지금의 아람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중동에 주로 거주하는 아람 민족들 보세요. 딱 요 말씀 같아.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스마엘과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또 모든 사람은 또 이스마엘과 후손들을 친대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딱 지금 아람 민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 이슬람교를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테러를 벌이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또 이 아랍 민족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언약을 불신앙해서 지금 자식이 없다고 그냥 편리하게 간단하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버린 이 불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의 열매가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천추의 한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천추라는 게 뭐냐면 일천천, 가을추,
한자어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1000번의 가을이란 얘기예요. 1년의 가을 몇 번? 한 번이잖아요. 근데 왜 1000번이라고 얘기합니까? 1000년의 세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천추한이라는 게 뭐냐면 먼 미래까지 인간적인 한을, 이 원통함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의 뿌리가 되고 있잖아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천추의 한을 남기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3절에 불신자까지도 살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본문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과 전도를 모르고 신학을, 이 학문 중에 하나로 신학을 한 목사들, 많은 신학자들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주석서를 막 냈는데 거기 봐도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쉬운 해석이 나와요. 천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딱 보시면은 소 제목들이 있어요. 여기도 대답을 요구하신, 할 말이 없는 요구,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소 제목들을 장절마다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원문에 없는 거예요. 후대들이 장절을 나누면서 그냥 알기 쉽게 소 제목들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요즘 신학자들,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천사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도 천사가 하갈과 이야기함, 또 중반쯤에는 하갈이 천사의 이름을 기념함, 이렇게 써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념도 영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심부름꾼인 천사가 기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색깔이 다르게 이게 표기된 소제목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여하튼 14장 18절로 20절에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많고 많은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현 뭡니까?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살레망 멜기세덱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16장 7절로 13절에 여호와의 사자도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증거 있습니까? 본문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냥 정상적인 머리 가지고 제대로만 들여다봐도 이게 천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심부름꾼인 천사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브라함처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답을 줬단 말이에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밑에 복종해라. 무슨 말이에요? 질서를 지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안이 오잖아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종이잖아요. 질서만 지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16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라 그랬어요.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만약에 천사라면 내가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쥐가 여호와야? 천사 주제에 어떻게 여호와의 영역을 넘봅니까? 천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놓고 쭉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어떻게 지으라고,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면, 이 목사들 신학자들 주장처럼 천사라면 천사의 권한을 넘어선 발언이에요. 천사는 생명을 주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하고 여호와가 동격으로 쓰인 거예요. 동격. 같은 자격, 같은 주의로 쓰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갈이 직접 만난, 하갈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이것만 해도 넘쳐나는데 또 있습니다. 16장 13절이에요.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갈 입으로 구약시대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께서는, 저는 그래요, 멸망받아도 마땅해요. 누가? 불신자들. 저도 29살 때까지는 불신자였어요. 그 인생 돌이켜보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를 돌보고 살피고 계셨어요. 10절입니다.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있는 불신자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까지도 그 생명과 미래를 주관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불신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현재 인구가 5,178만 명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라 있죠? 그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인구가 1억 2,647만 명이라 그래요. 우리보다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갖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도 800만 우상을 섬기는 흑암에 잡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는 모양이야. 여러분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건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원한 나쁜 감정일지라도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1억이 넘는 일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피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국민도 우리가 살려야 될 국민입니다. 16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불신자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원죄와 이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불신자의 고통을 지금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낼 전도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 속에 있는 불신자들의 절규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실패와 고통에서 건져낼 제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에서 너무나 슬퍼하는 불신자의 슬픔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허무와 방황에서 건져낼 언약의 사람들, 언약 가진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를 16장 13절에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불신자 하갈의 인생까지도 돌보시고 살피시는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처럼 복음 가진 우리도요, 복음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를 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빨리 구원해야 돼요. 제가 그 살았던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빵집의 주인이 부부인데 불신자예요. 문을 몇 시에 여느냐? 새벽 5시에 열어. 새벽 5시에 빵집 불을 환하게 밝혀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알잖아요. 왜 새벽 5시에 여느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앞에 파리바게트라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새벽에 열면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만든다, 이걸 막 과시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떡은 빵이란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해석하니까 떡이 된 건데,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빵집 볼 때마다, 그 주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어 있어.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오늘 일이 있어가 잠깐 가게를 대신 봐준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쫙 보니까 앞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어요. 스님이 쓴 책이야. 해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가지고, 뭐가 보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 잘 읽으시는가 봐요. 잘 아시나 봐요. 했더니 너무 감동이 된대. 너무 감동이 된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감동이 돼서 저희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 많이 권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막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 있죠.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는 헛고생하는 불신자를 살려야 될 교인이 절간 스님이 쓴 책에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결론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를 자꾸 딜레이 시켜요. 늦어지도록 만듭니다. 지연시켜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7천 목장도 그래요. 언약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확신을 못 갖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는요, 자꾸 나이를 언급을 해요. 왜 언급하겠습니까? 나이 많이 먹어가는 걸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시간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도시 갈대아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까지 오면서 11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던 75세, 그때에 언약에 대해서 신앙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빨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11년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 22장까지 봐야 돼요. 22장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여하튼 수많은 일들을 겪고 네 자손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또 이것 말고 11년 말고 14년을 또 보내요. 자,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차에서나 이렇게 있을 때 탐날 때마다 원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교회와 현장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선포했지만 깜짝 놀라요. 왜? 마치 우한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시기를 예언인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너무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진짜 요즘 같으면은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이게 맛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장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야, 그래서 한 해 동안 완벽한 말씀을 주셨구나. 자, 그리고 또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바르게 붙잡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주를 돌아보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금방 됩니다. 새로운 한 해까지 미리 내다보시는 지혜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